5월 4일 오늘 맺힌 성경 읽기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11장, 12장까지 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진영 다 짜고 아주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 조직을 잘 해주셨어요. 준비를 완수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출발을 좀 했어요. 10장에.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생긴 일이죠. 약속의 모든 긴 준비를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딱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참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원망을 했다니까요. 무슨 원망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황상 우리가 짐작을 할 때, 학자들이 볼 때 가나안 정복 자체, 정복을 위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정복이 참 막막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언제나 가게 되려는지, 그곳 상황은 어떨려는지, 자기들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으려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막한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지난 1년간 계속이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1년을 더 할지, 10년을 더 할지, 얼마나 더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에 척박하잖아요. 광야라는 곳이 편한 곳이 아니거든요. 물도 양식도 없고 하여간 기후도 그렇고 굉장히 척박한 거예요. 이 하루하루도 힘드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백성들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래 가면서 별 얘기들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원망 불평이라는 거 한쪽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쫙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 맞아. 그게 왜 모세가 우리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벌써 1년간이나 이러고 다녔는데 되긴 되는 거야, 있긴 있는 거야, 뭐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원망 불평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쫙 퍼진 거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겠고 약속도 못 믿고 이 불신앙이죠. 이 기본적으로 이 원망 불평 이런 게 전체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니까요. 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하루하루 이 광야 생활하는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천국이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낫겠죠. 이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힘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좋았죠. 그 나오니까 동산 쫓겨 나오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나고 농사하는데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 노쇠해 가고 질병 들고 사고 나고 다치고 아프고 죽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욕심 때문에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이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인생을 가면서 힘들다고 원망 불평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 기대도 없고 믿지도 못하겠고 그냥 하루하루 힘든 거 가지고 원망 불평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이제 그렇게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 200만이 움직이니까 저 진영 저 바깥쪽에 이제 불이 났던 것이죠.
불이 갑자기 나니까 백성들이 엄청 당황을 하고 막 이제 모세 지도자 찾습니다. 2절에 급하면 막 모세 찾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죠. 이거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이 불났습니다. 불 좀 해결해 주시면 무슨 소화기가 있나 물이 있나 진짜 대책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이제 기도했더니 또 불이 또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불이 났던 그곳 이름을 광야 한 중간쯤이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다베라라는 말이 불사름 이런 뜻이에요. 불났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약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이 난 곳. 그곳이 다베라였어요. 그 다베라를 보면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기억해야 될 장소가 다베라인 거죠. 원망하면 불이 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광야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힘든데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를 또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고 함부로 원망 불평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불이 난다 하는 거죠. 사고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또 해결이 되고 또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광야라 그래요.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건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묻어가지고 같이 나온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 가자고 하는데 뭐 같이 노예 생활하던 주변에 다른 인종들이겠죠. 뭐 아프리카 쪽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그 구스라든가 그 리비아 뭐 이런 쪽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국 그쪽에 점령한 나라들 노예들이 전쟁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딸려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믿음이 적죠.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제 영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방 불평을 또 한 거죠. 음식 가지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저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말 들으면 또 뭐 그렇잖아. 또 그건 믿음으로 누르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원망 불평하면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이러기를 그런 말을 한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어디 있어? 정육점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 고기 먹고 싶으면 그 데리고 나온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뭐 몇 마리 잡아가지고 먹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고기 먹으려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고기도 먹고 싶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도 먹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럼 원망 불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9절에서 이제 좀 신기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애국, 이집트에서 고대 이집트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가장 세계 최선진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뭘 먹었는지 명단이 정확히 나오죠. 신기하죠, 지금. 정확히 생선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이제 생선을 잡아 먹은 거죠. 무슨 생선인지 안 나와 있죠. 오이도 재배를 했던 것 같아요. 참외도 먹었대요. 그 우리 부추, 그죠? 부추깨도 해 먹었는데, 그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향신료들을 잘 썼죠. 향신료가 있어야 요리가 이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썼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먹었구나. 그 당시.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저런 거 실제로 먹었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다는데. 근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다 하는 거죠. 가시가 식물의 일종인데 그 씨가 한 3mm 정도 된대. 큰 굵은 모래 알갱이 같은 3mm 정도 되고, 그리고 모양이 진주와 같았대요. 진주는 동글동글하잖아요. 동글동글하고 색깔도 이제 좀 비슷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아이보리색이나 대략 그 정도 되는 알갱이, 굵은 모래알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슬 내릴 때 머금고 내려와가지고 이슬이 마르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맛도 보니까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겨요. 씨앗 같아가지고 거기 갈았어요. 갈아서 그 절구에 찍기도 하고 곡식 알갱이 같은 건가 봐, 그죠? 느낌이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좀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죠, 그죠? 기름 달짝지근함 이런 건 참 귀한 거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그 속에 섞여서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이거를 먹고 사는데 그 자체가 이제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뭐 매일매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 세월이 1년 이상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것도 막 지루한가 봐. 지루하겠죠, 실제로. 근데 이거 없으면 당장 죽어요. 당장 무슨 고기, 뭐 파, 오이, 생선 그걸 찾으면 어떡해,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나 찾아야 될 일이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은혜가 아니면 당장 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뭐 더 부자들 더 뭐 호화롭게 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또 못 사나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광야일지고 척박하고 뭐 여러 조건이 안 좋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러면은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불평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죠. 앞장서서 막 이 불평, 원망, 막 이걸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또 퍼지거든. 그럼 먼저 시작한 저 사람들의 죄가 있는 거죠. 원망, 불평을 습관적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일이 저렇게 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드는 거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 온갖 원망 불평 사방에 사는데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계속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다 낳아서 이 사람 내 자녀냐고 왜 저에게 이걸 다 책임지라고 하시냐고 도저히 저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200만 못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많고 원망 불평에 하나님 믿고 좀 따라가면 될 텐데 너무 말들이 많고 원망불평이 많은 거 못하겠다는 거죠. 모세도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200만을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전부 나한테 오는데 불이 나도 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오고 물이 없어도 오고 뭐 지금도 고기 먹고 싶다가 또 와가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제가 고기를 무슨 수로 먹이냐고 이 사람들 생선, 파, 마늘, 오이를 어디서 구해다 갖다 줘.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 해도 못하겠습니다. 이 믿음 좋은 모세가 15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너무 힘들면 막 어쩔 수가 없어, 그죠? 모세도 이런 걸 뭐 어떡해.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욥도 그렇게 믿음 좋은 욥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이냐. 하나님 빨리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죽지는 않죠. 그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거두어달라고 뭐 그렇게는 하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지금. 참,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그죠? 사람이 참 이렇게 약하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광야는 힘들고, 우리는 약하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세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최고로 이 믿음 좋은 모세,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무너지면 이거 다 엉망되죠. 모세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두 가지 이제 조치를 하셨는데 11장 16절에 이제 혼자서 감당 못 하겠다 하니까 도울 지도자들을 더 세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장로라면 어른들이라는 얘기죠.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70명을 오라. 그러면 거기서 너와 함께 서면 너에게 임한 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하는 거죠. 지도자.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더 70명 더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모세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의논할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커지고 우린 좀 작지만 커지고 몇백, 몇천, 몇만 명 되면은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나이도 좀 되고 인격과 신앙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짐을 함께 지는 것이죠. 저희도 우리 두 장로님 계셔서 항상 그렇게 의논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신 거죠. 나라에도 뭐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장관도 있고 비서들도 있고 이제 뭐 국회 이제 원로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지도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모세가 좀 부담이 줄어들었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의논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일단 혼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 70명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백성들의 고기를 먹여주겠다. 고기 먹게 해달라니까 백성들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루 이틀뿐만 아니고 한 달뿐만 아니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먹여주겠다 그러신 거죠. 근데 고기를 먹여주겠다. 지도자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뭐 하시겠죠. 근데 고기를 어디서 구해? 어떻게 하실 참인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인 가장이 60만 명이다. 그럼 가족들 처음에 200만 명이 넘죠. 60만 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한 달 동안 고기를 맨날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 생각에 이건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알죠.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 막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도 알긴 아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대체가 될 것 같질 않아. 근데 22절 그들을 위해,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를 잡은들 이거 되겠느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 200만을 한 달 먹일 거냐고. 하루라도 먹이면 다행이겠다. 200만이 그러면은 뭐 도대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이려면
갖고 온 거 다 먹어도 안 돼. 생선을 먹는다고 하면 생선을 도대체 뭐 얼마나 잡아와야 이거 먹이겠어요. 바다도 먼데, 그죠?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정말 끝내주는 분이시지만 이거는 도대체 계산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진짜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이제 부는데 30일 바람이 여호와에서 나와. 바람이 어디선가 막 불어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죠.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바람결에 메추라기 떼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 새잖아요. 뭐. 새떼가 와가지고 진영 사방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 사방에 와서 막 픽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새떼가 쓰러지는데 막 얼마나 새떼가 많이 오는지 메뚜기 떼가 와도 그렇게 오기도 안 해요. 새떼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 하루길이면 하루에 걸어가면 얼마나 가느냐? 1시간에 보통 4km 정도 걷잖아요. 8시간쯤 걸으면 한 30km쯤 돼요. 사방 30km 정도에 막 메추라기 떼가 막 쌓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쌓였느냐? 그 높이가 2규빗이 쌓여야 돼. 2규빗이면 1m쯤 돼요. 한 규빗이 50cm쯤 되잖아요. 사방 30km에 막 1m쯤 메추라기 떼가 쌓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가 자루에 막 담습니다. 가정에 보면 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얼마나 쌓였나? 쌓였는데 보면은 32절에 그 말씀이 있네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량 하루 종일 뭐 밤까지 계속 모읍니다.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 떼를 전부 막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 한 호멜이 한 말쯤 돼요. 한 마리면 10마리잖아요. 옛날 가마니로 뭐 한 가마니인데. 그 고기를 그만큼 모아놓으면 그걸 뭐 말려가지고 이제, 그죠? 그 진영 사방에 펴두는 거죠. 말려가지고 이제 그 부패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야, 고기다. 이래가지고 막 구워 먹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끝내주시는구나. 진짜 전등하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좋아졌겠죠.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진짜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세가 감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셔서 33절에 고기가지 이사에 입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재앙에 아마 원망 불평에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데 너무 앞장서시면 안 돼요. 그것도 좀 하더라도 좀 뒤늦게 따라가야지. 너무 하나님 불신앙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칭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탐욕 내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2장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어요. 이 구스는 이방인 여자죠.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그쪽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그쪽인 거죠. 어쨌든 이방인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하고 여자 선지자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모세 바로 70인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지위가 높은 미리암과 아론 세 지도자 사이에 비방과 분란이 생긴 거죠. 저게 이제 이방인 여자를 취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여자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짐작을 하기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제 죽었을 것으로 죽고 재혼을 이제 한 거죠. 재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구수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잡족들이 있다 그러죠.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 그러죠. 출애굽할 때 나온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 여인과 재혼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하필 이방 여인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짐작하기를 모세가 같이 출애굽했던 이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세가 받아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인종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그 좋은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 한민족으로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의 뜻도 참 좋고 그런가 하면 왜 하필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여자를 두고 이방인 여자를 취하느냐 그런 비판도 이제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도자들 간 내분이 생긴 거죠. 의견 차이와 내분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지도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모세는 온유하게 참습니다. 별 얘기 안 하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반응 안 하고 또 이렇게 참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이제 저 세 사람의 저 의견 차이, 지도자의 내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 모세,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 세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12장 6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에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니까. 그렇게 하면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이고, 그래서 8절,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얘기한다. 꿈 환상이 아니다. 대면하여 얘기도 하고,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도 보고, 그 하나님, 모세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 그런 모세를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선지자고 대지의 사람, 특별한 사람이지만,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위계 질서를 선을 그으시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의 말도 맞지만 그들도 참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모세하고는 또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비방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일주일간 결국 이제 나병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병이 나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죠. 지도자 사이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분명하게 세우신 거죠. 다 지도자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질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참 초장부터 막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백성들 속에서도 원망, 불평,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막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의 충돌, 내분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참 잘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환경은 지금 굉장히 척박해요. 척박하고 백성들은 연약하고 원망, 불평도 있고 지도자들 내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약속? 그들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모세 처음 부를 때 하신 그 약속, 백성들 처음 출발시킬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말 싹수가 노래. 정말 참 도대체가 이 변화가 되겠나 싶어요. 싹수가 노랗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그들 지금 줄기차게 인도하고 계세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이 땅의 환경은 정말 척박하지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정말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약속의 땅에 이를 그날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성에 이렇게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이사야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섭리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꼭 좀 한 장씩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에요. 읽다가 어려우면 유튜브 제가 다 한 거 있으니까 좀 찾아서 그 재생 목록 찾아가지고 보면은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꼭 보시면서 이사야서도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